아멘. 예레미야가 마지막 5장까지 읽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설악산에는 서리도 내리고 얼음 온 것도 있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좀 더운 옷을 챙기시고 들어갈 때 더우시면 좀 벗어도 되니까요. 우리는 날씨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피부가, 육체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좀 둔감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오늘 읽은 것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민감해서 육신적으로 너무 치우치워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날씨같이 변화되는 계절과 같이 영적으로도 좀 바뀌어져서 우리 육신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좀 바뀌어지고 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민족의 아픔, 민족의 슬픔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시지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매로 고난을 당했다. 그것을 자기로 그렇게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세 번째 애가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편의 애가가 있습니다. 2절,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정도를 가지 아니하시니까 우상을 섬기고 육신적으로 사니까 고치시는 방법이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사실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시지요. 돌이키라고, 좀 더 바른 길을 가라고, 영적으로 살라고 깨우쳐 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리셨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얼마나 고통 속에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24절 보겠습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절, 28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셨으면 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무겁다고 벗어놓지 마시고 멍에를 잘 쥐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33절 말씀을 좀 머리에다가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다가 좀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행복하게 누리며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엄청난 복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차버린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미 허락하신 복을 다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주님의 본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어렵게 사는 걸 원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부모의 사랑 이상입니다. 이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애가 3장 33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33장 3절과 같이 부르짖어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요 연계해서 333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말씀을 잘 입력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잘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38절 같이 읽을까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멘. 화와 복이 지존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생사까지 생과 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잘못되면 고생하며 근심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속에서 희락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은 주님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잘 가는 길은 더 잘 갈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폭군으로 몰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청지기답게, 주님의 종답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여 할 때는 그 말을 퀴리어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로드, 헬라어 퀴리어스인데요. 그 의미는 대왕이시여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왕 앞에는 모두가 다 엎드려지는 겁니다. 거기서 고개를 들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주인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왕과 신하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인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내와 같이, 친구와 같이, 자녀와 같이 대해 주십니다.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면
상투를 붙잡고 올라간대요. 주님이 그렇게 여긴다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종의 자세에서, 신하의 자세에서, 청지기의 자세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마땅하게 바른 정도로 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주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기를 고쳐주십니다. 바로 갈 수 있도록. 49절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시면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아프지요. 징계는 고난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64절로 가겠습니다.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 지도자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지만 뭐 한계가 있는 거죠. 4장의 네 번째 애가가 나옵니다. 멸망 후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사실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금과 정금으로 화려하게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거리마다 쏟아져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자애가 만든 지라랑이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수 없이 다 깊은 나락의 죄의 덫에 걸려서 빠져들어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어도 순식간에 무너졌다.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으로 그렇게 무너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범죄로 인해서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손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도 유황불로. 제가 봄베이의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거 멸망한 거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요. 사람의 손이 하나도 안 가도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그 죄악의 도시 폼페이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지 않아도 소돔과 고모라는 다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것이 지금 내려앉아서 사해, 데드시, 죽음의 바다, 솔트시, 염해, 소금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사해에 가면 누구든지 뜹니다. 보통 바다는 염분이 한 2~3% 있는데요. 거기는 10몇 프로가 된답니다. 사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 순식간에 무너지던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유대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범한 죄가 소돔의 백성의 죄보다 더 크도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와 더불어 살았기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돌이켜야 살 길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절대 낫지 않다는 말입니다. 7절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감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그렇죠. 한꺼번에 그냥 칼에 맞아 죽으면 끝나는데 계속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이 끝난다고 끝인가요? 영혼은 계속 지옥에 가서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됩니다. 더 비참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보이지 않는다고 죽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는 길 딱 두 가지,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너무 좋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영접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유황불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삽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행정실에도 아직 남았습니다. 그분은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임에도 하나님께 내가 정말 그 사실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게 하셔서요.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집회한 동영상도 있고요. 책을 쓰셨는데요. 지옥에 가면은요. 영원히 빽빽 말라가지고 영원히 살. 저 북한의 강양욱이도 있고요. 지옥에 총회장 지내신 분들이 많답니다. 거기에 장로님들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을 그 책 읽어보면은요, 뜨끔뜨끔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계속 영적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육신으로, 세상으로, 물질로, 죄악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언제 올런지 모른다니까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게 된다.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어느 거리에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삶아 먹어요. 이렇게 비참할 때가 또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북한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대죠.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풀뿌리 이런 거 뽑아 먹는 건 보통이고요. 저희 교회 한 7, 8년 전 그때 탈북한 그 자매가 세 자매가 왔었는데요. 북녘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보고요. 비참한 삶이죠. 그냥 틈만 있으면 탈북하려고 애쓰는 거죠. 벗어나려고.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버림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여건이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긴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5장은 마지막 예가인데요. 에레미야 선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아멘. 너무 비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있는 겁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어 양식으로 싸우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리이다. 좀 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잘하지.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지요. 없을 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언제 춤을 추겠습니까? 머리에는 면류관이 없어졌고요. 그것이 다 범죄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범죄한 백성을 원치 않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고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자고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 주셨다니까요. 주님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세요. 원사이드로 짝사랑. 주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 주님 사랑 따라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찾는 한 사람, 창세기 18장에서 찾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 기드온이 모집한 그러한 32,000명 중에 300명. 우리는 일당 100을 해야 되고요. 일당 1000, 일당 10,000을 해야 돼.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5이 10,000을 쫓는다.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옵니다. 어영부영 그럭저럭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오늘도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수영 집사님 어제 가보니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더 뜨거운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 출발합니다. 도와주시고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